일주일 동안 피곤하셨죠?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차 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치면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애가 아프니까 청춘이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는 그 아픔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철로역정과 같이 주님 만날 그날을 향해서 그 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그런 아픔들이 있죠. 또 불평등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말씀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얼마나 큰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선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성도님들이 2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장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늘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가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는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의 시온돌이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지속하게 하는 것과 반석이 되었습니다. 불순종한 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예. 일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오면은 앞에 구절들이 어떤 구절인가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 참 듣고 싶어 하죠. 만약 그러지 않으면은 다음 문맥들을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받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 소아시아 쪽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때 이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들 피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카타콤에 모였다 그러기도 하고 또 가정집에 모여서 그들이 날마다 그들이 함께 교제하며 만찬하며 떡을 떼며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비밀스럽게 그들이 계속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학자들이 약 AD 62년에서 64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핍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이유였대요. 그죠? 그 당시에 그 네로 황제는 로마의 평화를 외치고 팍스 로마를 해가지고 이제 지중해를 점령하면서 그들이 점점점 펼쳐지는 그들의 나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요구들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절대 왕정을 이제 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령한 민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황제는 주님으로 부르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주님을 거부할 수 없었던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로마 황제에게는 그들이 정치적 저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줬고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괜찮은 정치적인 그 몰이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로마에 불을 지른 것도 장차 이들의 교리가 불로 세계를 심판한다는 그런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리대로 이들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싸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혐의를 뒤집어 써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코바디스에서 봤듯이 동물들에게 굶주린 동물들의 먹이로 그리고 화형으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이런 성만찬도 우리는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오용을 해서 비방하면서 그들을 왜곡시켜서 마치 식인식이라는 식인 사람을 먹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잘못 오용을 시켜가지고 식인 의식으로 인식시켰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라고 호칭하는 이 호칭 자체도 남인데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함께 이렇게 계속 모이는 걸 보면서 성적인 어떤 문란한 그런 조직으로 그런 그룹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혀가지고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 곳은 냄새나는 그 깊은 동굴인 카타콤이나 정말 몰래 가정집에서 그리고 그걸 견디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렇게 번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의 배경입니다. 1장에 보면은 1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구나. 그죠? 성도들이 많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잠깐이라는 거죠.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로 연단해야지만 정금이 나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핍박받는 이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장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면서 모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이제 온갖 종류라는 말씀이죠. 온갖 종류의 악독은 이제 악한 생각과 뜻을 얘기하는데 또 기만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겁니다. 그죠? 외식은 뭡니까? 겉으로는 이제 번드르하게 선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겁니다. 그죠? 시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싫어하는 겁니다. 그들 깎아내린 거예요. 그 미워하는 겁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당하지 않게 아주 왜곡되게 그들의 말들을 완전히 악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생명을 불사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다 버릴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옛사람 가운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얽혀져 있는 옛 습관에 물들어져 있는 옛사람의 마귀적인 성질들이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악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까? 여전히 있죠. 이상하게 남이 잘 되면은 기쁜 거 100%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느덧 나는 뭐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지 하면서 경쟁하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점점점 퍼센테이지가 적어지는 겁니다. 아주 잘 되면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이 옛 습관, 이 예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길러졌던 이 악한 옛 습관이 여전히 우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교만하게 될 때 다시금 이러는 가운데서 있지만은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치열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치열한 현장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갓난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그죠? 갓난 아기들이 하루에 몇 번 젖을 먹습니까? 예? 시도 때도 없이? 그렇습니까? 전 안 먹여봐서 모르겠습니다. 계속 먹더라고요. 한 3끼 이상은 먹는 것 같아요. 그죠? 한 10번 먹습니까? 2시간마다 한 번. 2시간마다 한 번씩이면 24시간이면 12번이네요. 그죠? 12번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계속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문 닫고 아주 속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한 10번 이상은 먹는 것 같습니다. 아기들은 오직 이 젖을 향한 이 불타는 이 열정이 대단한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젖만이 이들의 생존의 유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그 품 안에서 먹는 그 안정감은 그 어느 것도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기가 그 부모의 그 어머니의 그 품 속에서 꼭 안기어서 그 나오는 그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 먹습니까? 따르릉 아침 시간에 일어납니다. 10분 더 자게 눌러놓고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래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예전에 배웠던 3분 큐티 하면서 했다. 안 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신령한 저를 사모하는 그 유아의 그런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배고픔을 가지고 그 어미의 가슴에서 그 모유를 이렇게 빠는 그 힘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기가 그렇게 빨아들이는 그 흑착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빨아들입니까?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이렇게 혀 한 번 댔다가 그냥 끝내버립니까? 아기가, 갓난아기가 그 신령한 젖을, 그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기를, 그렇게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기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기는 마를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살이 점점 빠지면서 몸에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말씀은 거짓 없는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왜 순수하다고 했냐면 이 당시에 여전히 이단 사설들이 있었고, 또 우리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인본주의적인 괜찮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왜곡되어지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말씀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까? 나와 있습니다.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잘하기 위해서. 에베소 4장에는 가정 13절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했지만은 바로 이 부분은 성화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생과 칭의를 이미 받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말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이 칭의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영화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얻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와 중생, 그 다음에 성화와 칭의와 중생 칭의와 영화와 성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성화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신 거죠, 그죠? 그분의 그 긍휼과 그분의 인자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 죄 없는 자, 도덕적으로 온전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이 장을 택했냐면 바로 이 4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베드로전서 1장을 택하지 아니하고 2장을 선택한 겁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아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버림을 받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셨어요. 그 여기에 보면은 산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을 얘기하십니다. 그 산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영어를 보면은 The Living St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산돌. 우리가 보통 돌이라고 하면 바위를 얘기하는데, 그죠? 그 돌이 죽어 있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리빙 스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4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산돌이 나왔고요. 5절에 보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간 우리도 산돌이라고 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되어 있고요. 7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되어 있고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고 있습니다. 그죠?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본인의 그 이름인 베드로란 말이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은 바로 생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 생명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에 닮아가기까지.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4절에 보면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나아가는 부분을 이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왜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참된 해결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찾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찾아가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찾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고 끄떡끄떡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성화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맞장구 쳐줄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더 상처받고 더 패배감만 들고 더 깊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야 알아야 되느냐는 이건 사생결단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생활 속에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회사에서도 불뚝불뚝 많지 않습니까?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굉장히 뚜껑 열리는 막 그런 일들이 많죠. 그때 과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으윽 하면서 아, 저 인간 왜 저러나? 이러면서 이거 자체는 벌써 누구에게 나간 겁니까? 내 자아에게 나간 거죠. 내 자아를 안인시키기 위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내 자아에다 자꾸 나아가면서 내 자신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우리 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의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말씀은 예수님께 생명 대신, 산돌이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생명 대신 예수께 나오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죠? 태어나실 때 어땠습니까? 굉장히 냄새나는, 말똥 냄새나는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고요.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조차도 마지막에 배신당하는 그런 냉대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에게는요, 그죠? 베드로한테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은 이후에 참 그러나 유다와 틀린 점이 있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는 자살했지만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심히 통곡하며 그 영문 밖으로 나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통곡하며 회개한 것이 틀린 것이죠. 우리가 실수했을 때 어려워질 때 산돌 대신 그 리빙스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산돌 대신 예수님께 나올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뼈로 사무친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또한 영문 밖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 흉악범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가장 치욕스럽게, 가장 목마르시게, 가장 아프시게 침뱉음과 온갖 찔림과 채찍을 맞으며 모든 걸 다 고통을 다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신 것입니다. 너무도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아픔들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십니다.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버림바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남은 그런 돌멩이.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던져버린 거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같은 유다 족속들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예수님을 택하셔서 보배로운 생명을 주는 산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인간들을 이제 이후에 부활시킨 이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들 가운데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을 탄생시킨 근원이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갈 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 것들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초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산돌이 바로 이 교회의 모퉁이 대 되신 겁니다. 그죠? 모퉁이 돌.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고백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 기초는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덤 속에 계셨어도 그 어둠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런 산돌이신 예수님께 갈 때 어떤 축복이 있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 우리가 산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수되어서 우리도 죽은 돌 같은 우리가 산 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돌이고 우리가 산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산 돌들로 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돌로 우리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뭐로 지어진다고 했습니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집은 뭡니까?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생명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 말미암아 우리가 산돌된 우리 하나하나가 각자가 마치 벽돌처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각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엮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뜨겁게 달궈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산돌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집입니다. 전 이것들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산돌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퉁이돌이 되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산돌된 형제들이 자매들이 서로 엮어져서 아름다운 건축물, 생애 최고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대학로를 향한 그 놀라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기서 그 지체된 그 벽돌 하나가 만약 중간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쌓다가 그 가운데 생명이 되지 않은 그런 벽돌이 있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모두가 참 산돌로서 우리가 전부 묶여져야 되고, 이 교회가 이 생명 대신 산돌 대신 그리스도의 주춧돌 아래에서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쌓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벽돌 하나 가지고 어떤 것도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신령한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벽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산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디자인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산돌입니다.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 주님의 모신 이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인 다닌 이 교회의 건축물들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 신령한 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의 연합 속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기를 사도 베드로는 원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죠?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2장 5절 말씀을 뒷받침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거하실 신령한 집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진행형입니다. 그죠? 이런 초대교회가 바로 영적인 집으로 이렇게 건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온 세계 모든 성도들이 한번 구원받을 때마다 그런 산돌들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건축, 제가 집을 8년 전에 저희 집을 지어보면서 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처음에 아주 설계를 잘하고 기초를 튼튼히 해서 나중에 되어질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튼튼하지 않으면, 요즘에 저희 성도들을 저희가 초대를 못하는 이유가 물이 계속 샙니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잘 모릅니다. 아주 기초적인 그런 배관들 부분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잘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들떠서 이게 물이 흐르는 것이죠. 서로 연결해서 산돌들끼리 서로 연결돼서 견고하게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지나가지 못하게 견고하게 서로 묶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지어진다라고 에베소 2장 21절에 예수 안에서 서로 지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그 교회 건축 소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워지고 있고, 그죠? 어디서는 동티모르에서도 산돌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각각에서 태어난 이 산돌들이 바로 서로 연합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주적 교회입니다. 이 신령한 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죠?
이 신령한 집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란 이 말이 원어를 보니까 제사장들의 집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개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처럼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보배시죠. 정말 귀한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죠?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버린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딪히는 돌이라고 되어 있고 또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넘어지고 한 그런 정도의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는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바로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저도 그 영업에 있어 봤지만은 제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선전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운영비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그쪽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것들을 구매하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혹시 요즘에 좋은 전도지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직장에서 타겟을 두고 저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때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등경 밑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비추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 본 지 오래되신 분 있으시죠? 전도지 줘보신 지 오래됐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그의 기이한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들을
우리는 서랍 속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꺼내셔야 됩니다. 가방에 주님이 붙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언제 어디서 만날고 하며 우리 가운데 전도지를 갖고 다닐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든지 간에 또 집에 손님들을 초대하든지 간에 또 운동하러 헬스클럽에 가든지 간에 직장에서 매일 보지만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 놀라운 그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이 생명과 같은 이 놀라운 주님의 보배를 그분들한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또 조심스럽게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또 지방으로 흩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주님을 선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들을 참 저희는 같이 함께 기도하며 이 대학로교회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가 자꾸 바위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교과서에 나온 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이 났어요. 그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마을을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는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큰 바위로 됐는데 사람을 닮은 큰 바위였답니다. 근데 이제 그 바위가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언젠가 그 바위를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통치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 행복한 삶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자기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장군이에요. 장군이 와가지고 하는데 위험도 있고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막 우리 그들이 했던 그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은 좀 닮았는데 그 장군은 실망을 남겨준 채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정치가도 왔습니다. 그 얼굴 닮은 정치가도,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거기에 시인도 나타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상처만 남기고 가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줄 큰바위 얼굴을 이제 안 오려나 보다고 포기하고 그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모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그 마을에 살던
한 사람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이 노을이 이렇게 지는데 그렇게 희망을 버리지 말고 그 사람 기다려야 합니다 하는 그 마을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석양이 비춰진 그 얼굴이 그 큰 바이올라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네스트, 저 사람이 큰 바의 얼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은 바로 토박이인 그 어네스트였던 거예요. 그럼 어릴 적부터 그 바위의 얼굴을 보고 그 바위에 닮은 사람을 기다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점차 그 바위의 얼굴을 닮아가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그 청교도 기독교 작가인 나다니엘 호돈의 작품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을 닮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산돌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산돌로 서로 우리는 엮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서로 엮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집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죠. 집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그 신령한 집에는 바로 가족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체로는 우리가 가족이 아니지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이 된 것이죠.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생을 함께할 가족 지체인 것입니다. 혼자 석양을 바라보는 것보다 함께 바라보는 그 태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선택을 받은,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큰 특권입니다.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악독과 거짓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집 가운데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옛사람이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비방들이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또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서로가 연계되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건축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건축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신령한 집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신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특권들을 가진 존재임을